주님
사랑 내 맘보로 지게 하네 뜨거운 해라 이끄소서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보로 지게 하네 주님 주옵소서 이끄소서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하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느 내 눈 밝히시네 아멘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가슴처럼 위대하네 어딜 가든 주 사랑 주 사랑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보로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주님 보기를 저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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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며 살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길 원해요 나 주와 함께 걷길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관이 나의 삶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이 세상 어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2015년 6월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한 한인 소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한 수재 그리고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녀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고등학교 시절 MIT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이론을 발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창업자로부터 스카우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그녀는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동시에 합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양쪽 대학 다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국 두 학교가 합의하기를 2년씩 가르치기로 합의를 합니다. 너무나 놀란 이 이야기에 많은 한국의 언론들은 한국인의 자랑이다 이렇게 대서특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모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MIT 연구 프로그램도 또 페이스북 창업자로부터 스카우트를 받았다는 것도 하버드나 스탠퍼드에서 합격을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걸까? 처음에는 다소 황당한 그녀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놀랬는데 나중에 나온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까 그녀는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허구의 세계를 정말로 마치 진짜 세계로 믿고 그 허구의 세계 속에서 상상한 것을 진짜로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그게 자기는 거짓말인 줄 모르고 말하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걸려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사실 이 소녀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가능하면 크고 또 대단하고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사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지는 자기를 드러내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보면 결국 오히려 든 것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그 물이 조용히 흐르는 것처럼 진짜 강자는 오히려 소리 없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정말 강자다. 깊은 물을 조용히 유유히 흘러가는 소리 없는 강자, 그렇게 느헤미야를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느헤미야가 사실 왕으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보내준 호위병을 옆에 대동하고 화려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싫든 좋든 저 왕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왕의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가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멀리서 온 느헤미야를 견제하기 위해 감시를 하게 되죠. 도대체 저 느헤미야가 뭘 할지.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개혁하려고 오긴 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특별히 뭔가 움직임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왔다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행동도 또 사람들도 귀합하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이던 느헤미야가 드디어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도착한 3일째가 되던 날 그는 한밤중에 다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자기의 측근 몇 사람과 동물을 이끌고 조용히 집을 나갑니다. 왜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조용히 집을 나선 것일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 조용히 집을 나선 느헤미야는 성벽 곳곳을 조용히 돌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성벽이 무너지고 파손되고 어떤 것은 폐허가 된 것을 느헤미야는 다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첫날, 둘째 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셋째 날, 그것도 밤에 마치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개혁하고 싶은, 그가 일하고 싶은 그 일 중에 그는 말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그걸 면밀하게 파악하고 현장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싶었던 느헤미야. 말 그대로 남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왕의 비호를 받고 호위병을 대동하고 정말 아주 금이 환영한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뭔가 대단한 일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구호보다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우선돼야 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이상적인 구호나 이상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자는 말이 앞서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일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말을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강자라는 거예요. 그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래서 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성벽을 세울지, 동포들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유다 사람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지요. 17절 1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했더라 그랬습니다. 오자마자 내가 왕으로부터 명을 받고 왔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이 뭔지, 백성들의 아픔이 뭔지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준비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나를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느헤미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할 때
준비되지 않고 먼저 구호나 또 자기의 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딛고 있는 현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속한 땅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멋진 구호나 비전이나 선포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미래를 설계하든 간에 내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나이, 내 형편, 내 실력, 내 능력, 내 영역 이런 것들을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냥 사람들에게 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시대의 일꾼으로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의 이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 이 현실이 내가 보기에도 싫어요. 그래서 나를 인정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현실을 애써 부인하고 내 현실을 애써서 외면하고 그냥 거창한 구호, 하나님 앞에 커다란 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얘기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기를 원하신다. 느헤미야는 내게 주어진 그 현장, 지금 삶의 형편, 그 땅의 어려움, 황폐화된 그 땅,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부터 어루만져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준비하고 나서 자기의 비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닮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때 그냥 그 꿈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내 부족함도 인정하고 내 주변의 형편과 상황도 고려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강자가 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오히려 한 템포를 좀 늦췄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의 그 현실적인 이론 그리고 자기들을 잘 분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열렬히 환호하고 지지를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그 현실도 모른 채 백성들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그냥 나를 따라라,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성을 재건하러 왔으니 나를 따라라 이랬다면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거나 지속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충분히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음과 양이 있듯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좋은 지도자로 백성들을 설득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지만 원래부터 느헤미야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득권의 세력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19절을 볼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 예루살렘의 토착 세력 기득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를 은근히 방해하기 시작하고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돕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경쟁하고 느헤미야를 라이벌로 보면서 은근히
느헤미야가 재건하려고 하는 성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거나 또는 험담하거나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방해했을 때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면 여러분은 대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가 방해하고 정당한 길을 괴롭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느헤미야가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할 때 당연히 도와야 할 자기의 동족들 가운데 토착 세력들이 대놓고 반대를 하고 회방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아주 곤란에 빠뜨릴 때 느헤미야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으로 권력으로 이해는 이로 대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지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리라. 사실 느헤미야는요, 왕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건든다는 것은, 느헤미야를 반대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그런 권한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노하거나 힘으로 분풀이하지 않고 딱 한마디를 그들에게 던지죠. 너희들이 그리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 것이다. 사실 세상의 이론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의 대응 방법이 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죠. 남자답지 않고 뭔가 무서워서 문제를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닥뜨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하고 뭐 이런 좀 그 와일드한 리더십이 기대됐던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그 대적 앞에 슬쩍 피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 없는 소극적인 리더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는 큰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얼핏 보면 자신 없는 소극적인 리더십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참으로 멋지고 고급스럽고 배포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폭력을 쓰고 똑같이 저질스럽게 대응했다면, 그래서 이겼다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펴지 않았을 거예요. 이기긴 이겼어도 그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오래가지 않았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아요. 나를 분노하게 할 때,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분노 대신, 시험 드는 것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방법은 똑같이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나도 너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는 것.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학교의 이론이고 세상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보복법이에요. 이것도 법이죠. 보복법. 당한 만큼 되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보복법이 뭐예요? 운전하는 사람들. 누가 옆에서 끼어들거나 크락션을 울리면 기분 나쁜 만큼 나도 쫓아가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깊은 물은 그 물이 흘러가는 중간에 바위가 혹시 그 물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물은 요동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 바위를 한 바퀴 돌아서 돌고 감싸서 빙 돌아서 여전히 자기의 갈 길을 가죠. 그 바위가 가로막는다고 해서 거기서 이 물이 낙심하거나 또는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바위를 한 바퀴 빙 돌아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깊은 물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강자는 절대로 일회일비하지 않아요. 그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처음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유유히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느헤미야 같은 진짜 강자요, 진짜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고문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마음만 먹으면 율법학자 로마 군병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그 세상 방법을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유예요. 믿음은 여유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차원이 달라야 돼요.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겨도 세상 사람이고 저도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올 때 우리는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갑질하고 똑같이 저질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조용히 자기의 일을 감당한 진정한 강자, 거창한 구호, 슬로건,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의 현실, 해야 할 일, 이 작은 것부터 챙겨가며 자기를 현실 속에 낮추는 그 겸손함을 통해 느헤미야는 하나님 쓰시는 강자가 되었어요.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그 세상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덩달아 분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차원이 다른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시대의 강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진짜 강자가 되고 새로운 리더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소리 없는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또 다른 느헤미야를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느헤미야 되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 중에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멋있게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우리의 제단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